2021년 3월 10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천국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 손님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한 이야기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비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번의 초청과 두 번의 거절, 그리고 그 거절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임금의 초청에 손님들이 응하고 참여하지만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심판 비유의 결론은 청함과 택함이라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귀결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왕은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들은 임금의 초대를 무시하고 그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에 임금은 그들과 그들의 동네를 진멸합니다. 여기서 성대하게 벌어지는 왕궁의 잔치는 천국 입성과 하나님의 교제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에서 이 초청을 거절한 자는 특징에서 보면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동네가 불살라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파괴 예고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천국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교만한 태도를 취했던
유대인들처럼 행동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진멸받은 자들과 불살라지는 동네가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복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왕은 종들에게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자 잔치에 손님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과거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 새 이스라엘로 천국 백성이 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왕이 거리에 나가 만나는 자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인간의 교만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느 한정된 공간, 제한된 지역에서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징벌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영역을 제한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왜 굳이 먼 곳에 선교를 하려 하느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말하듯이 혼인잔치의 빈자리는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일정 때문에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대신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선한 자들뿐만 아니라 형편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다수이지만 때론 전직 조폭 두목도 있을 수 있고 비판을 받던 지도자들 최고 통수권자들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지탄이 되었던 경제인들, 지도자들도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비난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을 교회가 짊어지고 가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초청을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준비된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베풀어진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서도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모른 채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손님이 가득 차 혼인잔치가 시작되자 왕이 손님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흰색 예복을 입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어기는 것은 왕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여기는 큰 죄에 해당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자격 없는 자가 초대받은 것이므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를 다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중궁동 지방의 풍습을 보면 주인이 직접 예복을 준비해 놓고 손님이 골라 입도록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자들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은 분명 게으름이나 부주의 혹은 건방진 태도로 제공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3절은 말씀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준비하지 않은 자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복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있어야 할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의 선한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무조건 오래 다녔다고 천국 백성이 그냥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며 계속 그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 주님의 종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늘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